(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77문) 무엇이 제9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9계명은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78문) 무엇이 제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9계명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해설입니다. 대유리문답에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정리했는데 그중 10제는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고자질의 내용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기 힘든 고급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자질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면 관련자 간의 긴장감이 증폭하고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첨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을 향한 아첨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이 아첨인 줄 알아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하물며 티 안 나게 아첨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아첨은 부당한 호의를 끌어내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아첨을 거부해야 합니다. 한편 드러나지 않게 은근하고 교묘하게 이웃을 헐뜯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멸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신자들도 그러한 자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11째, 필요시에는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명예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학의 뿌리가 되어 거짓말과 도둑질, 간음과 살인을 불러옵니다. 신자는 배부른 돼지보다 진실을 찾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거부감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보호하셨습니다. 12째, 합법적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약속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약속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더욱 신뢰가 넘쳐나게 되고 진위 판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3째,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이 있는 것들을 살피고 실천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보다 먼저 이것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들은 입학 지원자들에게 학력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절차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대원 입학 전형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영국의 모교에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담당자는 졸업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저의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력 위조가 거의 없는 그들의 사회에서는 졸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일을 볼 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서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는 거짓말과 사기를 막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마저 거짓말하는 것을 크게 꺼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사소한 일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줄 수 있는 큰 선물 중 하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의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그 자체로 옳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도덕법의 준수야말로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금지하는 내용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9계명은 우리와 이웃의 진실과 명성에 특히 공적 재판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일을 금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당사자의 명예와 재산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공적 재판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더욱 금지됩니다. 둘째,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금합니다. 거짓 증거는 판단에 착오를 일으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위증 교사를 금합니다. 증인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곡된 증언은 잘못된 재판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거짓 증언은 물론이고 증인을 매수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을 꺼리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넷째,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을 금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로 살을 헤집는 것과 같습니다. 손과 발로 때리는 것보다 간사한 혀로 해치는 것이 더 아픕니다. 신자의 혀는 오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의한 판결을 승인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을 금합니다. 불량한 자가 일부러 거짓으로 증언하는 줄 알면서도 그 증언에 따라 판정하면 나봇과 같은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거짓 증인은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므로 신자는 이를 가로막아야 합니다. 여섯째,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을 금합니다. 거짓 증언과 뇌물에 휘둘려 의인에게 돌아갈 보상을 악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일곱째, 위조를 금합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누구의 것을 위조하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이 위조해 놓은 것까지 옳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